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겠지만 또 이렇게 주의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란다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천국이란 이러이러할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뭐 여러 가지 곳들이 있겠죠. 황금을 두른 휘황찬란한 성이라든지 또 여러 보석들이 빛나는 길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든지 성경 곳곳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다가 이 마지막 시간에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나눔의 주제가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천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이 황금이 둘러져 있는 휘황찬란한 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어떠한 분은 내가 먹을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쭉 나열된 곳이 천국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자신이 낚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해변에서 자신의 체력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낚시를 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곳이 천국일까요? 뭐 이러한 것도 천국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고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포상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3편 말씀은 여호와의 통치의 이 경고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인 찬양시입니다.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을 때였는지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던 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할 때인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모두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큰 물을 제어하시는 분으로 형상화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시간적으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공간적으로 우주 만물을 미친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사전적으로 이 통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라는 것은 원수나 지배자가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의 견고함과 영원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여기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이 고대 절대 왕권을 지닌 이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입법과 사법의 권한까지 포괄하는 절대 권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은 이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하는 구절인데, 이러한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입음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권위와 능력을 입으셔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인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바로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세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세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 신념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어떠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을 결코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염려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뜻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견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다라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한 강한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하신 그분의 통치로 인해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견고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견고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혼잡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를 내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간다 한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이 서방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 등 이 무너진 의료 체계와 각 정부와 지자체 미흡한 처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안전치 못한 이때에 많은 교민들이 자신의 고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겁니다. 의료 체계도 잘 되어져 있고 국민성도 좋아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안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견고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나라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주장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의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고 견고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견고할 것입니다. 그분 이전에도 왕은 없었고 이후에도 다른 왕은 없으며 오직 여호와께서만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가장 큰 진리이며 우리를 살게 하였고 또 살게 할 가장 명백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견고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이 3절 4절 말씀은 앞선 1절 2절 말씀이 표현한 여호와의 견고한 통치에 도전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이 세속적 세계관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는 큰 물로, 4절 말씀에서는 많은 물로 표현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물은 이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피조 세계가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 이 물에 대한 성경적 전반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결국엔 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해서 반역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이 4절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높이 계신 여호와입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많은 물소리보다 강하고 바다의 파도보다 강하신 이가 높이 계신 곳에 계신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물결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그 파도가 강하다 한들 여호와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크고 높으심에도 세상에 그 어떠한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대한 4절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반역에도 그분의 왕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향력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좋지 않은 영향력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이면 당연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난 이때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주일날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둘러보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영향력을 쉽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한 영향력을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과학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침대 광고하면 이 문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침대 광고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박사가요, 침대 위에 볼링핀을 세워두고 볼링공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이 침대에 볼링공이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볼링핀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 제품의 침대를 놓고서 다시 볼링핀을 쌌습니다. 그리고 볼링공을 떨어뜨려야 하다가 이 박사가 그 공을 안고서 자신이 침대 위로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침대에 어떤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무거운 물건의 힘에 의해서 매트리스가 흔들리고 주변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첫 번째 침대처럼 볼링핀이 무너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가 떨어져도 볼링핀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켓 스프링,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 침대.
이렇게 하면서 그 광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어느 세력에 도전해도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돈의 세력인 물을 이기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혼돈과 공허의 땅 광야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어떤 무질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패역한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의 우레소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의 우레소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잠잠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이 93편의 마지막 구절인 이 5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증거들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1절에서 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보좌가 영원히 높고 세상의 반역을 물리칠 만한 커다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 우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대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로 삼아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다스리시며 그러한 통치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성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이며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은혜와 섭리와 공의와 진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간 세계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기 시작하며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떠한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거하도록 하게 된다면은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들의 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마저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면서도 거룩하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의 증거는 그 자체로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짐인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왕궁으로 삼아 거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삶 가운데서 먼저 확실한 그 말씀이 구현되어져서 주님의 견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딸 예송이가 한 5살쯤에 제가 예송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송이 이렇게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송아,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저는 이 아이가 어리고 작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많은 나라요. 제가 놀아도 지치지 않는 나라요. 아빠의 잔소리가 없는 나라요. 뭐 이런 나라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백하기를 아빠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나라지. 아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록 기본적인 대답이지만 아주 현명하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그려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달았다라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서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심과 견고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